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루를 주어지고 그 하루를 삶을 사는 것 어떻습니까? 지난 날도 그렇고 지난 하루하루를 보면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 잠자리 들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루를 내가 정실하게 살았다, 충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삶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면은 어떨 때는 정말로 뿌듯한 하루를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참 신실하지 못했던 것, 우리 삶과는 믿음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좌절감 넘치는 그런 후회가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갈등하는 거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들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이 나약하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데 그 돌아온 그 본향,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오는 이 본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본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본향을 사모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향을 사모하는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냐 이거예요. 삶에는 잘 안 나타나고 그저 우리는 그냥 우리가 태어난 살아가는 이 본향에 대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또 그곳에 더 마음 씀씀이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아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믿는 것, 근데 믿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근데 그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헛것을 잡다 보니까 사는 자체도 헛것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다르면은 확신이 없어집니다. 아는 것, 믿는 것, 그게 동일하면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고 하는 까닭은요,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달라요. 내가 이걸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거다 보면은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기준을 삼다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맞는데 믿음대로 살아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맞는데 우리 눈에는 기준이 다르니까 틀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앞에 현재 것, 손에 잡히는 것만, 그것만 보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믿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 믿는 그것으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안 모아져요. 믿음대로 사니까 돈을 모아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에 믿는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늘에 있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본향을 나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야죠. 근데 세상으로 여기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본향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만한, 아우 저 내 자식 맞아? 정말 누구 자식이야? 저거 할 만한 그런 일들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보면서 한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어떠면요, 갈등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이 괴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거 보고서 참 갈등한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고 대부분 그 갈등을 느끼려고 안 해요. 그걸 합리화해가지고 자꾸 적당히 처리하거나 방치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나중에는 아예 갈등은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말아버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들은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는데 믿음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 한쪽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한쪽만 강요하다 보면은 이단이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만 너무 강조하면은 뭐가 돼요? 구원파가 돼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한쪽 성령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중요한데 성령을 한쪽으로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성령파가 돼가요. 그리고 막 그냥 신유를 따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 내가 방언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런 것에 급급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축복의 얘기도 있습니다. 축복의 얘기 있는데 근데 축복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뭐가 돼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 받기 가지고 복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그 어디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의 복이에요. 그러니 이 하늘의 저 더 나은 본향, 그 더 낫다라고 하는 나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본향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똑같이 강조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중요한 교훈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경주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 그 운동선수를 비해서 말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해보죠. 달리기를 하는데 보통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떻게 하죠? 딱 위로 올리고 그리고 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리기 하면서 손을 내리고서 이렇게 한번 뛰어보세요. 달리기가 되는가? 달리기 안 돼요. 그죠?
준비하고 팔을 움직이고 이렇게 뛰면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달리다가도 피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세가 흐트러져요. 손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세가 흐트러지거든요. 운동하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요. 그럼 운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의 자세를 뭐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골프는 못 치지만은 골프에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스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거리가 나타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나쁘면요, 아무리 힘이 있고 기술이 좋아도 그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특별히 마라톤 선수, 또 단거리 경주 선수는요, 손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잖아요. 손을 똑같이 박자와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다림질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거리를 하기 위해 장거리 뛰는 사람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페이스를 흐트러지지 않는 것,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그 페이스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끝까지 잘 뛸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래요. 여러분, 이 달리다가 피곤해지면은 자연히 자세가 흐트러지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흐르적거리게 되고 그다음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게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손의 위치를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러면 힘이 들어도 그것을 지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발이 제대로 뛰게 되는 거예요. 손을 지키니까 몸 전체가 균형을 잡게 되고 원하는 데까지 잘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갑자기 큰 은혜 받는 것, 그거 아니에요. 갑자기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완전히 변곡점이 딱 있어가지고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있으나 구름이 있으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달리다가 손을 내리게 되고 주저앉고 싶어지고 꾸준히 뛰는 그런 것들에 방해가 되는 여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우리 신앙의 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피곤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한 구절 더, 그 밑에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얼마나 힘드는 말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피곤한 손을 잡아준다, 붙들어준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준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 손을 들고 싸울 때 사람이 이렇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론이 손을 받쳐주고 그러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서 승리하던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해도 우리가 손을 내리고 싶을 때 우리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이 흔들리면은 그 게임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피곤이 오고 무릎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계속 뛰어가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 생명의 면류관은 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요즘 살다 보면요, 참 경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참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열심을 노력해야 목에 불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오늘 12장 13절에 얘기하듯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달릴 때는 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육상 선수 다 자기 레인이 있습니다. 자기 레인이 있고 그 레인을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1등을 해도 실격이에요. 그러면 이 달리는 거, 자기 길을 달려가고 싶고 이 커브를 돌 때는 달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에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길,
자기 길밖에 뛰어가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되겠죠. 남의 길을 보지 말고 똑바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뛰는 것, 자기 길을 가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가다가 딴 길로 빠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름길을 쫓아갔다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실격이에요. 우리에게 가는 길. 이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4장 25절 27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마다 우리가 그냥 기본이 되는 그런 기본 규율들, 기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저버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뭐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 길로 가고 한 길을 가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러는 거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다가 다른 길로 빠졌다가 한다. 우리 어떤 이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의 주된 사업 품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 품목보다도 다른 품목이 더 수익을 낼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눈을 돌리게 돼요. 눈을 돌리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길이 되어버리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 어떻게 바른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따라야 될 것들, 한 길을 곱게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는 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은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참 성경에 많이 얘기해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공동체에서 어느 한 사람이 독주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아주 특수하면은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무인도에 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아주 뭐 열심을 다해서 남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보세요. 화평이라는 거, 평화라는 거. 이 공동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이기주의가 있으면은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나를 누르고 이 실제적인 평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면은 그 마음에 평화로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평화, 이주해야 될 것들, 우리 주에는요, 물론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친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친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과 동일하게 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주위에 뭐 나하고 코도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코도 안 맞지만은 그러나 들어주고 또 그의 인격을 또 인정해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화가 오게 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지켜야 됩니까? 거룩이에요. 공동체 생활에서 내 거룩을 망가쳐가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됨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좋아요. 희생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기독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네임이 있습니다. 네임택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걸맞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범법을 저지르고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되는데 이 평화해야 되는 그 평화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되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화평할 수 있는 것. 평화라는 건 뭘까요?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이
그들의 언어나 이 사상에서 이 평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떤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 적극적인 개념이란 말은 뭐냐면요, 평화라는 것은요, 아무 문제 없는 아주 분명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전쟁 속에서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 전쟁이 없는 평화가 어떻습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 전쟁을 넘어선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응? 이 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희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이 승리가, 그게 완전한 그런 평화를 이뤄내는 것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뭡니까? 아무리 원수요 불편한 관계라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복수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용서와 사랑의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방법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미움은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낳아요. 칼은 칼을 낳습니다. 혁명은 혁명을 낳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평화를 낳지는 못해요. 평화를 낳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경우에도 미움에서 오는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로만 평화의 방법이 오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좀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럴 때 먼저 손을 들고 나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누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한쪽이 수그러지면은 되어져요. 대립관계에서 한쪽이 수그러지면은 그게 끝나요, 대립이. 그런데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험악해지고, 사람들은요 쉽게 이 미움의 방법을 택해요. 네가 져줘야 되고, 네가 양보를 해야 되고, 나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파괴가 나오고요, 데모와 폭력 같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 평화를 얻으려고,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근데 미움 자체를 버려야 사랑이 되어지거든요. 불쌍해질 때, 미움 자체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질 때, 그럴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결과가 나쁘잖아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방법을 좋게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좋지 않으면 결과는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뭐랍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말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된 말이, 이런 무슨 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상사회를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 이걸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면은 남을 밟아야 되니까.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밟아야 되니까. 그러니 당연히 복수해서는 안 되죠. 악으로 악을 갚는 건 그건 악이에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그게 선이에요. 사랑과 용서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절대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요구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사람,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을 담기 위해서 그릇도 거룩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절대 요구하는 그 거룩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거룩하지 않거든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끗해지면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뭐라 합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오세요. 응?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추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것. 얼마나 성경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게 많습니다. 응? 그냥 상황에 맞춰서, 나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지.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거. 그 원론에서 원칙적인 것을 거룩하면서 떠나서 내 방법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순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근데 믿음의 순결, 생활의 순결을 원하셔요. 거룩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응? 마음이 청결하지 하나님을 볼 것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끼었다고 해가지고 해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해는 있는 거예요. 구름이 걷어져야 돼요. 제가 안경을 끼니까 아무래도 손이 가게 되고 안경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뿌옇지? 왜 하늘이 왜 이래? 나중에 보면은 하늘이 뿌연 게 아니고 내 안경이 뿌연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실감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보는 것마다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를 못 봐요. 남들에게만 치우치고. 유리창이 깨끗해지면 밖에 잘 보입니다. 응? 유리창을 잘 닦아놓으면 먼지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여요. 아무리 밝아도, 아무리 정말로 깨끗하게 닦아도 안 보여요. 이 밖이 아무리 환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안경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방법은 그건 뭐예요? 유리창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큰 건물이나 어떤 큰 것들을 바라시지 않아요. 그저 교회는 교회답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깨끗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가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지탄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은 그건 뭘까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교인의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인의 수가 많으면 교회가 세상처럼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람에 교회는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독특성은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성결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상과 구분이 돼야죠.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해버리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뭐랍니까?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났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도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 전투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내 신을 벗는다는 것, 이게 뭘까요? 오늘날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거룩이고 순결입니다. 내가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성도를 원하고 진실한 성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6절, 1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봐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신앙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성경은 우리가 두려우고 경계할 때 대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 경계해야 되고 이 대상을 떠야 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가만 보면 우리에게는요 그 신앙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교회는 계속 나오고 찬송도 잘 부르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자들.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로 보여지는 것들은 잘할 수 있겠지만은 차라리 예수 안 믿었다면 전도나 받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하다. 참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겉으로 볼 때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본색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힘들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요즘 참 교만해진 것을 가끔 느낀 게 뭐냐면은 성경에 유튜브나 이런 데 설교가 참 많습니다. 설교가 많고 그러다 보면요 듣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설교하지?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다른 안 보고. 근데 요즘은요 설교 듣고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끝까지 듣다 보면은 그 교만을 누르고 그걸 듣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그 가운데서 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거 우리가 이런 교만하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덕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다면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지고 그리고 교만이 깨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10년, 20년 교회 다닌 것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로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쓴뿌리를 가진 사람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있다. 이 쓴뿌리가 있다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궤변이 있어요. 자기 개똥 철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고방식. 정말로 이 무당신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이런 것들로 성경을 비판하고 그걸 비교하려고 들어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로 성경을 적당하게 섞어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만 뿌집어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쓴뿌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는 자들. 나무를 뽑을 때 뿌리째 뽑아야 돼요. 뿌리째 뽑지 않으면요 그것이 다시 싹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밑둥까지 다 잘라버려가지고 다시 그 싹을 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 망고를 잘랐습니다. 망고나무 잘랐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망고나무가 어쩌면은 다시 싹을 키울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뿌리는 그대로 있고 둥지만 잘랐으니까. 그런데 그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들일 만큼의 그 기능을 못하도록 잘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죽을 거라 생각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썩어지면은 구멍이 생길 텐데 그것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또 물질적인 사고방식, 이단적인 사고방식, 우리 경험에 의한 공리주의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뽑아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설교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은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쓴뿌리는 그냥 두면은 무서운 독으로 변합니다. 무서운 독으로 변해가지고 그것이 잘못 축적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또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니까 음행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평화를 깨고 거룩을 파괴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 음행을 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목사더라도 입이 참 건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합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구원하든지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든지 버리든지.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다면은 떠나야죠. 악은 무서운 전수성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술을 따라 먹게 돼 있어요. 술 따라하게 돼 있어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도박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여 끌어내든지 아니면 끊어버리든지 하나를 결정해야 돼. 이게 마귀의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것, 우상숭배 가운데 우상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음욕을 쉽게 하는 그런 교회에 음행이 들어온 사실이 있는 거. 우리 고린도서 공부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야단치는 구절이에요. 근데 어찌해서 그 일을 보고만 있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형제가 잘못되는 걸 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대교회의 비극이 뭐예요? 징계를 못하는 것에 있어요. 교회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치리가 참 많았어요. 만연했어요. 대놓고 딱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누구누구는 성찬 몇 개월 정지입니다. 이런 일도.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신앙을 물을 조아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봐요. 존경해 가죠. 요즘 그걸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뭐라 하면 도망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교회는요, 누구는 좋다, 누구든지 좋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밖에서 음행하는 사람, 우리가 구원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걸 안 쫓아내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너무 과격한 말씀이 모르겠지만은 자기를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6절에 보겠습니다. 이 망령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게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에서가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파는 사람들,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명분을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 요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나 이거예요. 성경은요, 유욕이나 물욕이나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신앙과 생명과 그 명예를 그것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어요.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를 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죄와벌에 나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영혼을 판다라고 하는 거. 이 12장 17절에도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나 아버지 더 이상 내게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고 나서 그렇게 울부짖지만은 후회한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보세요. 영끌이라는 그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로를 저는 분명히 봐요. 요즘같이 자꾸 이자가 높아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자를 못 갚아나갔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신앙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값싸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 영혼을 판다. 세상과 바꾼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세상과 바꾼다. 돈 벌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경건에 임해야 되는 경건의 생활을 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쫓아간다면 어떤 것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신앙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다듬어지는 그 신앙은 보화로 보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힘들다 가지고 넘어져 버린다. 우리가 정말로 고통받고 정말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보석이 보배처럼 빛나는 그 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운동선수 같이 정말로 달려가는 그 달림이 어떤 달림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손을 내리지 말고 꾸준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와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아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리고 저도 그렇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한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홀로 뛰는 것 같아도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약한 무릎을 정말 고쳐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 힘든 속에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삶. 정말로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우리가 참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길들을 잘 우리에게 주질 않습니다. 장애물도 많고 거리끼는 것도 많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손을 내리고 무릎을 그냥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버떡 일어나서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남은 날들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